모두와 같이 됨이로다. 예수의 영상 힘입기 위해 세상에 모았기 전에 예수님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이여사 주님의 영상이 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남게 없소서. 예수님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이여사 주님의 영상이 치소서. 거룩한 예수 겸손한 구주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구주를 남게 없소서. 예수님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이여사 주님의 영상이 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건강하게 지내시고 보호해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이렇게 주님앞에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권 주시고도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이 세상은 무섭고 요란하지만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고 있사오니 감사하지요. 얼마나 감사의 생활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님의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 숫자는 작다 할지라도 다 힘을 모아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그 뜻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배울 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거저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 주님의 크신 능력에 함께 하시고 정말 이 교회를 끌어나갈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크신 역사하시니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짝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요. 교독해서 성도님들 짝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깨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옷을 벗지 아니한 자는 너희에게 있어 이 옷을 입고 너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경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을 전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특별히 김무록 집사님 또 어려운 수술을 마치시고 다시 밝은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4대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7교회 중에 다섯 번째 교회인 4대 교회에 대해서 살피는데요.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 있냐면, 사대는 여기 보시면 5번, 이제 5번까지 왔습니다. 2개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제 에베소에서 출발한 이 교회의 기별이 이제 버가모에서 커브를 틀어가지고 이제 5번 4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정말 찬란한 역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이 고대의 가장 위대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이 고대 왕국 중에 리디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왕국이 있습니다. 이 리디아의 수도가 바로 이 사대였는데, 근데 이 도시가 어디 있냐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어디에 있죠? 보시면 일단 뭐죠 이게? 산이죠, 산. 예. 해발 2,000m 위 고지대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다 그래요. 그래서 성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대는 이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옆에가 다 뭐예요? 옆에 이게 보시면 절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누가 쳐들어가려면 쳐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가 이게 전쟁에서 쳐들어가려면 쳐들어갈 수가 없겠죠. 굉장히 쳐들어가기 힘든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지던 곳이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 도시가 두 번 딱 점령을 당했어요. 그 중에 한 번, 이 마지막 점령이 누구였냐면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죠. 고레스가 이 왕을 여기를 점령했는데, 그래서 이제 리디아가 멸망당하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보면 워낙에 이 성이 난공불락이니까 이 성을 지키는 군사가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감히 어떻게 우리를 쳐들어오느냐, 이런 마인드였던 거죠. 마치 뭐냐면 바벨론 성이 있잖아요. 바벨론은 굉장히 개활지였습니다. 바벨론 그 도시는 개활지 안에 이제 인공적인 성을 만든 거죠. 근데 성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성벽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다니엘 다 공부하셨죠? 그 다니엘 5장에 보시면 술 마시고 이제 잔치를 베풀고 벨사살 왕이요. 그러다가 이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같은 느낌인 것입니다. 비록 거기는 여기는 자연적인 그런 어떤 위치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의 그 마인드가 우리는 아무나 쳐들어올 수 없다, 평안함을 추구하던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 외세의 침입이 많지 않아서 이 도시는 예로부터 굉장히 부유하고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별명이 뭐였냐면 황금의 도시였다 그래요. 황금의 도시. 아무도 쳐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에 와서 이 화려하고 찬란했던 이 위상이 이제 한껏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이런 데 누가 살고 싶겠어요? 이제 로마의 시대가 되면 뭐가 시작되냐면 도시가 이제 계획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 시대 그 이전에 바벨론 그 땅에도 이제 계획적인 도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로마 시대에 본격적으로 서구에서는 이제 계획 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다가 누가 집 짓고 살고 싶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이 도시의 그 어떤 명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점점 줄어들고 쇠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로마 시대에, 우리 성경에 기록되는 계시록의 시대에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옛날에 그 영광에 취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 사대 옛날에 가장 강한 나라였지, 가장 부유한 도시였지.
이렇게 예전의 영광에 취해서 화려했던 그 것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현실을 이제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데 옛날에 우리는 강했어. 이러한 생각으로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신학과 다닐 때 그 몽골에서 온 유학 온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몽골에서 아주 어렵게 이제 공부를 하러 삼육대학교 신학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이렇게 씨름을 하자 그래요. 씨름을. 저한테도 갑자기 씨름을 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덩치 약간 커. 저는 덩치도 작은데 왜 나한테 씨름하자는 모르겠는데 덩치 큰 애들한테 막 씨름을 하자 그래요. 왜 갑자기 이제 왜 갑자기 씨름하냐. 처음에 좀 친해진 다음에. 근데 왜 그러냐면 몽골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더 세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몽골이 사실은 전 세계로 호령한 제국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땅을 이제 지배했던 나라가 이 몽골이잖아요. 징기스칸의 후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나라도 거의 속국이나 다름없었죠. 고려 시대에. 뭐 직접적인 그런 어떤 그 나라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간섭을 받고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몽골의 힘을 보여주겠다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막 씨름을 하자는 거예요. 그 힘이 굉장히 세긴 세요. 몽골 친구들 힘이 세더라고요. 굉장히 귀골이 장대하고. 네, 여러분 지금 몽골 가보면 어떤가요? 몽골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가 우리가 아주 잘 산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렵게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친구는 몽골 재림교회에서 이제 엘리트로 성장해가지고 한국에 유학까지 왔는데 한국 친구들이 이제 자기를 이제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몽골은 이제 무시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무시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보면은 이런저런 막 이렇게 무시하는 게 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힘 자랑을 이제 막 하는 거죠. 그 몽골에서 유학 온 친구는 이 징기스칸의 그 기억을 못 버리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의 그 기억을. 이 4대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현실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떤 그 고대의 문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우리 아까 지도에서 봤던 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돌 때 이제 전도할 때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4대에 정착해서 처음에 교회를 세운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초대 감독자, 초대 목회자는 이 바울의 유명한 제자였던 클레멘트라고 하는 그 바울의 유명한 제자이자 훌륭한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 이 4대 교회의 이제 환경은 두아디라처럼 지난번에 우리 두아디라 공부할 때 두아디라가 너무 작아가지고 나라에서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뭐 이교도들이 거기에 많이 살지도 않고 유대인들도 많이 안 간다고 했잖아요. 이 4대도 비슷한 것던 것 같아요. 과거에 영광이 있었지만 이제 점점 몰락한 도시니까 사람들이 거기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대인들도 거기 안 살고 이교도들도 많이 안 살고 로마 뭐 정부에서도 조금은 간섭도 덜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와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의 핍박이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덜한 곳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처럼 외부의 압박으로 인한 위험보다는 내부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4대 교회에 보내는 기별 중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교회들의 기별을 보낼 때 처음부터 이렇게 막 세게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항상 뭘 하셨냐면 그 교회들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네 교회를 살폈습니다. 4대까지 5교회째인데 네 교회 다 예수님께서 항상 먼저 칭찬을 먼저 말하셔요. 내가 뭘 안다, 너희 충성을 안다, 인내를 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4대는요 칭찬이 없어요. 바로 그냥 책망부터 하시는 겁니다. 7교회 중에 2교회가 그렇습니다. 4대 교회하고 라우디 교회하고 이 2교회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칭찬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1절 문제 말씀 다시 살핍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하도다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명성이나 권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명성이나 권위. 그러면 이 교회가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뭘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명성을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살아있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고, 발전하는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마 이 사도의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주의 환경, 도시의 환경으로 인해서 핍박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꽤나 안정된 교회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매주 안정된 그런 예배를 보장받았을 것이고 좋은 성전과 많은 헌금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이 교회의 예배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또 말씀을 전하심으로 아주 논리적이고 아름다운 말씀도 있었을 것이고요. 성도들이 아주 청산유수와 같은 기도를 했을 것이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처럼 사대교회는 밖으로 보여지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주변의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명성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고 싶다. 저기 교회 다니면은 좋은 교회에서 에어컨 빵빵 터지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 좋고 매주 그 아름다운 화음 있는 찬양을 듣고 안정된 이 어디 옮겨 다니면서 예배드리지 않고 저런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그런 마음을 사람들로부터 들게 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러움을 사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그런 유명한 명성이 있고 이름은 있는데 그걸 가졌으나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명성과 부흥과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그 교회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특별한 이단 사상이나 죄로 그 어떤 특별한 죄가 있거나 이단 사상으로부터 흔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앞에 네 교회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교회를 책망하실 때 그 교회의 어떤 특별한 죄를 언급하시거나 너희가 어떠한 그 이단으로부터 공격에 휩쓸리는 그런 교회 모습을 지적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사대에는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왜 사단은 이 사대라고 하는 교회를 공격하는데 이 동시대의 다른 교회들 에베소나 다른 두아디라 뭐 서머나 버가모처럼 어떤 핍박을 하거나 아니면 이단의 공격을 거기다 이단으로의 어떤 말씀들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왜 사단은 이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마 그 이유는 사단이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교회는 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그 교회는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 교회를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대 교회인들은 겉으로는 안정적이고 뜨거운 신앙인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치료를 하지 않았던 그런 죽은 신앙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나? 영적으로 죽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살아있다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착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왜 그들이 착각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 사람들이 다른 외부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러주는 칭찬과 사회적인 명성에만 너무 관심을 두고 살다 보니까 썩어가는 자신들의 신앙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신앙 활동은 누군가가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 성도들이 나를 굉장히 좋게 평가해 주길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 꼴을 먹고
하나님 앞에 자라나기를 위해서 바라면서 말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잘하면 내가 저기 두아딜 학교에 목사님 나 말씀 잘한다. 이런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선교하고 봉사하는 이유. 우리가 저 버가목 교회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선교가 잘하고 봉사 잘한다. 이 세상의 교회에서 자기들이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시선들.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고 그동안 쌓아놨던 명성과 이름을 위하여 그들은 신앙의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교회는 이제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죽은 교회였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교회가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칭찬과 평가와 명성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신앙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너무나 큰 사단의 공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어떻게 위험을 빠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릴까, 교회를 힘들게 할까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때 항상 어떤 핍박이나 아니면 이단의 공격 혹은 막 성도들에게 무슨 어떤 장애를 주고 교인들을 떠나가게 하는 그것만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사단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는 우리의 이름들, 다른 교회가 평가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 옆에 있는 성도가 말해준 내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단은 교회를 위험에 몰아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핍박이나 환난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쉬워요. 더 많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총칼을 들고 예배를 드리지 마.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러면 교회는 더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더 커 나갔어요. 핍박할 때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게 하고 평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할 때 그 교회는 무너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사대교회의 이런 모습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반성해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더 많이 쓰는가?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 또 이웃 교회의 성도들,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와 같은 죄인들, 그 죄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군가의 시선에 신경이 쓰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연결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의 그 시선만 바라보다가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시선에 신경 쓰다가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은 신경 쓰다가 아주 힘든 상황에 놓인 죽은 교회가 되어버린 이 교회, 이 사대교회에도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희망은 있어요. 우리 4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4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었다 그랬어요. 아무리 죽은 것처럼 보이고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것도 희망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한 언제나 우리는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 교회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다음과 같은 권면을 주십니다. 2절 전반의 말씀입니다. 2절 전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일깨어가 뭔 말입니까? 즉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깨었으라. 그 답이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여기 3절에 나왔어요. 일깨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지금 예수님은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일깨지 아니하면, 이것이 일깨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웠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너희가 어떻게, 사도들이 너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 바울이, 나의 제자 바울이 어떻게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곤장을 맞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면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 복음 전한,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너희가 그 복음을 깨닫고 듣고 회개하는 것이 곧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 말씀 여러분 혹시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미 이 사대 교회 전에 이미 다른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동일한데,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첫 번째 다루었던 교회, 어디 교회죠? 에베소. 에베소 교회 2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생각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대 교회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주님은 사대 교회에 처음 받은 복음을 생각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다가 이제 기억하다, 뭐 추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단순히 옛날에 너희가 들었던 복음을 그냥 듣고 생각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었지,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지켜지는 걸까요? 그렇죠. 그게 답인 것입니다. 우리 아마 다 아시는 답일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답이에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지켜지려면, 우리의 삶에 계속 지켜지려면 그대로 사는 것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그 지킴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살릴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릴지라도, 아무리 그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의 심경을 정말 감동이 되는 말씀을 있더라고 할지라도 그 삶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지켜지지 않고 복음이 내 삶에 지켜지지 않으면 그건 뭐 한 거예요?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이요. 사대 교인들이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니만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여서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복음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내 삶에 적용되고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잘 전하고 말씀의 그 은혜로운 찬양 속에 그 가사의 마음의 그 정말 심령이 너무 아름다울지라도 그것이 그냥 감동과 아름다움과 그 순간의 어떤 감성으로 끝나버리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게 한 번 더 나가야 되죠. 그 찬미의 가사가 내 삶의 간증이 되고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의 삶대로 살 수 있어야 되고,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쫓아 삶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변화되고 전진해 나가야지 우리가 사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릴 복음 중에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할 하나의 기별할 말씀을 더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뭐 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었던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뭐였냐면 회개하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서 그 죄를 내려놓고 다시 살아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삶에 적용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가져요. 우리가 우리 말씀들, 복음들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이 되어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데, 근데 여러 말씀 중에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기 힘든 것들이 하나가 또 회개하는 부분이에요. 회개하는 부분.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거든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스스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이 율법의 초등학문이라 했던 이 율법의 말씀에 비춰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 혹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이걸 스스로 내 혼자 생각하는 거. 아,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니, 그거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 스스로 내가 그냥 이런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나서 그거는 죄는 아니야. 판단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회개는 당연히 안 하게 되죠. 회개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그런 것에 소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얘기하십니다. 회개하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이 복음을 삶에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5절에 말씀하시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회개하는 자,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로소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은 오직 이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것들로 다 보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보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얼마나 회개하였느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잠자기 전, 하루를 마치기 전 과연 아무개는, 하정수는 회개했느냐. 내가 다 아는데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아이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시선은 바로 이것입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16세기와 17세기 종교개혁의 끝자락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순수한 성도들 몇 명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대부분의 성도는 세속화되고 더러워졌지만 일부 온전한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손, 남은 무리라고 오늘날 이 시대와 비교해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16세기와 17세기의 교회의 모습은 마치 이 사대교회의 모습과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16세기와 17세기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얘기할 때 잠시 얘기를 했지만 이 교회가 이 가톨릭 교회로부터 교회가 개혁하고 이제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이 이제 찌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해서 이제 새로운 정말 참 진리를 알아가는 그 과정 중에 이 진리가 뭐가 되어버리냐면 교리가 되어버렸어요. 루터는 루터 사람, 칼빈은 칼빈파, 찌빙글리파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발견했던 진리가 서로 자기들만의 교리가 되어가지고 나와 같지 않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이 사대교회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다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진리를 잃어버리고 죽은 교회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루터와 칼빈과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주셨는데 서로 루터교회 사람들은 칼빈 사람보다 더 우리는 더 신앙이 더 보수적이고 더 온전한 사람이야. 칼빈파 사람들 우리는 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이렇게 평가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바라보다가 서로 전쟁하고 서로 죽이는 그런 죽은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 암흑이라고 하는 그 정말 힘들게 그 종교 암흑 시대에서 벗어나는데 다시 그 종교는 교회는 암흑의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힘들게 피웠던 그 종교개혁의 불꽃이 다시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 사대교회, 이 교회의 역사의 모습이 이 사대교회의 이제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이 종교개혁 직후 16세기, 17세기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귀시키고 또 그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사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살지 않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심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율법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내어놓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하고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시고 이것을 원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 두려워서 그 복음을 내 삶에 접목시키는 것에 게을리하고 소홀하지 않았는지, 신앙의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들을 내놓기 위해서 너무 그것에 몰두하고 집중되어서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을지 모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지 모르나 죽은 교인이겠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 뭐니 있습니까?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심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잘 접목시킨다면 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이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저 생명책의 이름이 쓰여지는 우리 성도님 되실 거고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피는데 또 그 교회는 또 아주 이 4대의 다음이 빌라델비아인데 너무나 그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또 그러한 것들을 또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383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사대교회의 교훈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 시선이 저 세상 밖의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임을 깨우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며 교회 생활하며 무엇을 위해서 신앙했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며 신앙을 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옵시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그 회심과
또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그 모든 역사적인 기적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살아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서 너무 아름다운 교회로 꼴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크기와 숫자에 우리의 삶이 매몰되지 않게 해야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평가되기를 간절히 믿고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